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기독교 신앙 과연 뭐에 관한 것일까요? 그간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 기독교의 모습 있죠? 이 겉옷과 같은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은 사실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예배, 교회 조직, 교회 문화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 형태의 문화도 그동안 많이 바뀌었죠. 혹 이 자리에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부터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사셨다면 아마 아주 어릴 때 들으셨던 그 예배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의 모습이랑 지금은 꽤 많이 달라졌다는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젊은 세대의 예배는 또 다른 문화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만 봐도 이 모습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쫙 늘려서 보면요, 정말 많이 바뀌었고 또 다양했습니다. 그 드러난 모습이요, 그 기독교 신앙의 표현이요. 그래서 이거를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나타나는 모습만 보면 이게 같은 종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모습이 존재해 왔습니다. 에딘버러 신학교에 앤드루 월스라는 세계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재밌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한 우주인 학자가 있었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종의 시간 여행을 하면서 이 지구에 기독교가 발현되는 것을 한번 연구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로 기독교를 관찰하기 위해서 지구로 방문을 합니다. 때는 AD 37년입니다. AD 37년 기독교가 막 발흥하여 있을 때, 그때 와서 기독교인을 찾아봤더니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대부분 모여있고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모여서 할례를 행하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떡도 떼고 했지만 여전히 안식일 그리고 유대 절기들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직 헬라파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독립되게 존재했다기보다는 유대교 안에 나사렛 땅 혹은 예수 당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었는가 살펴보니까 주로 메시아, 인자,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우주인 학자가 지구로 방문을 하는데요, 그때는 AD 325년입니다. 그때 와서 기독교인들이 다 어디 갔나 찾는데 이번에는 그리스 니케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공의회로 모인 교부들을 발견합니다. 당시 이들이 그 기독교의 대표격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번과는 다르게 더 이상 이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모여있지 않고 지중해 전체 연안에 흩어져 있었고 유대인들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 관습에 배타적이었고 짐승 제사 드리거나 절기를 지키는 것을 거부했고요,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자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혹은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00년 후에 그는 다시 세 번째로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아일랜드에 있는 한 기독교 무리를 주목합니다. 이들은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해변에 모여서 기도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차가운 바다 안에 들어가서 시편을 암송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십자가 모양으로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아주 험한 날씨에도 배를 타고 그 이웃 작은 섬으로 건너가서 이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라 라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아주 컴컴한 동굴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한 금욕주의가 강하게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방문은 조금 연기가 되어서요, 1840년에 오게 됩니다.
이때 왔을 때에는 영국에 기독교 활동이 활발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보니까 큰 홀마다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한 책을 다 들고 있었고요. 이들이 모여서 외치고 있었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는 미션, 선교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굉장히 활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신앙 참여적으로도 또 사회 참여적으로도 이들이 굉장히 활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 성경과 함께 목화씨를 저 아프리카 땅에 보급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거룩, holy였습니다. 마지막 5번째 방문은 1980년도 나이지리아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하얀색 옷을 두르거나 입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나 집에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받으라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설교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주신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의 사람들과 동일한 책을 성경이라고 들고 다녔으며 예수님을 주로 Divine Son으로 묘사했고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5번의 방문을 마치고서 이 우주인 학자는 기독교를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앤드루 월스는 이 다양한 문화 가운데 나타났던 기독교, 이게 하나의 어떤 기독교의 강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다양한 문화 가운데 나타났던 기독교를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Jesus is the Lord, 이 고백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바로 그분,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 주님이시다. 이것이 그들의 핵심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는 이 메시지, 어찌 보면 늘 교회 한켠에 어디 모셔두는 그런 게 아니라 역사상 모든 참된 기독교의 그 행동의 중심에 있었고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왔다. 진짜 기독교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모든 것들, 이 교회 문화, 이 교회 조직, 그리고 이것에 익숙하다는 것이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것처럼 이 겉옷은 때때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리차드 도킨스라는 우리 시대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철저하게 유물론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종교를 비판하는데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무신론을 계속해서 전파해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문화적 기독교인.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영국에 이슬람이 너무 득세하니까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라마단을 홍보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상대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자기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이 기독교 문화가 자기도 편하다는 거예요. 속은 그렇게 기독교를 부인하면서도. 그러니까 교회에 익숙한 것, 교회에서 자란 것, 심지어 말씀, 교리 다 알고 있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지금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전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따로 갈 수 있는 거죠. 청교도 설교자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멤버십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통 교리 신조 받아들인 사람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은 자신의 죄된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진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종교 믿지 않는데요. 종교 물어보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요. 종교 칸에 기독교라고 적는데요. 매주 교회 오고 교회 문화가 편안한데요. 더 나아가서 이 기독교의 메시지 제가 많이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이 세상 악하고 인간 죄인이고 인간 믿을 게 못 됩니다. 기독교 메시지가 논리적으로 make sense 하다, 그거 맞다라고 하는 거, 그걸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주되심, 그 주님의 주권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정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관건인 겁니다. 예수의 제자 진짜로 되게 하는 거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모든 참된 교회가 지녔던 공통점, 이것이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할 때면 교회가 빛이 났었고요, 교회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교회가 민족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처럼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잃어버릴 때, 주님의 주되심을 잃어버릴 때면 아무리 교회 위상이 대단하고 중세 때처럼 교회가 힘이 세서 황제를 폐위시킬 만큼 권력을 갖고 있었어도, 태어나면 전부 다 기독교인이 등록될 만큼 온 나라, 온 사회가 하나같이 그 기독교의 깃발 세워 들고 있었어도요, 그 교회는 사실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살아간다, 이게 생명인데 이거 잃어버리면 그 순간 교회 되길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 창조된 어떤 원리상 반드시 그 주님 자리에 무언가 다른 걸 갖다 놓습니다. 세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심지어 사역이나 교회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처럼요. 거기에 내 자아가 투영되어 있으면 내 이름이 걸리고 내 만족이 걸리고 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얼마든지 그렇게 주님의 이름 팔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자리에 주님 안 모시면 우리 인간은 무언가 놓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상상 속에 있는 허구의 신이라도 만들어서 놓는 거예요. 고대에 그랬듯이. 난 신 같은 거 안 믿습니다 하더라도 그 무신론적인 그 사상, 그 인본주의처럼 인간을 숭상하는 그 무언가를 거기다 모셔놓거나, 혹은 다 필요 없어요, 허무주의, 인생 뭐 있나, 그러니까 무언가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주인 되어서, 그게 나에게 주님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문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그 맛을 잃어서 땅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그 문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완전 기독교고요, 교리로도 정통인데 또 역사상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 정통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 신학적 자료들 넘쳐나는데요, 모두 전산화되어 있고 다 보급되어 있고 액세스가 완전 열려 있어요. 생각해보면 과연 과거의 어느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적으로 풍족했을까, 이렇게 많은 역사적 자료, 신학적 자료를 확보했을까 싶은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못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알려진 어느 교회 출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 좋은 교회라면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을 가능성이 너무 크겠죠.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인됨, 나의 교회됨은 그런 것으로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기독교 사역단체, 우리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한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일이 겉으로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 관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런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더 본질적인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 소경된 그들에게 밝히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거, 이거는 결국 그 주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내 삶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 자리에, 내 삶의 주님 자리에 주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핵심된 정체성은 결국 이거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거.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한 40km 위에 있는 이곳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상숭배의 집결지입니다. 우상숭배의 집결지. 이 빌립보 근처에 텔단이라고 하는 곳, 거기도 내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던 곳이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자체도 바알 신전이 있었고, 판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전, 헬라 신전이 있었고, 또 로마의 황제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아예 그냥 이름 자체가 시저잖아요, 가이사랴. 지금도 그 지역에 가보면 그 신전들의 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갖 세상의 우상들과 신전이 가득한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이 신앙 고백,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것,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극명한 영적 대비 가운데 신앙 고백을 선포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이 대답의 의미는요,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던 그 메시아적인 기대, 그 흐름입니다. 그 메시아적인 그 흐름의 그 맥에 예수님도 어딘가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세 사람이 나왔는데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와서 그 세례를 막 베푸는 그 세례 요한한테 와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메시아인지 묻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이나 능력을 보고서 그렇게 판단한 거죠. 엘리야라는 인물도 아하방 당시에 실존했을 때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말라기 4장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권능의 날, 그 하나님의 무언가 때를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때에 보내신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연상케 하는 어떤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선지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그리고 회복을 정확하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너진 이 이스라엘,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늘 기억하는 선지자,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메시아를 연상케 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을 말한 게 무언가 메시아적인 기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이 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 예수님의 특별함을 알아챘어요. 메시아와 같은 무언가가 있다. 구약 선지자 중에 이 사람과 이렇게 비슷하고 저 사람과 저렇게 비슷하고 이런 사역이 뭔가 좀 비슷하다. 그런 놀라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건 분명하다.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특별하다. 그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 대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이분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답으로,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답으로 우리의 생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특별한 선지자와 같은 자,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받았던 다른 사람들의 고백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주로 봤습니다. 주로 봤습니다.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특별하긴 하지만 one of them이 아니라 여러 특별한 사람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You are the one 하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때에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갑니다. 이 생명을 다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요, 배우작감으로 너무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그 좋은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보는 거, 그 사람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겁니다. 아유 훌륭한 배우작감이지 하는 것과 정말 이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뿐이다, 바로 이 사람이 일평생 내가 생명 다해 사랑하고 함께할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거, 이게 비슷해 보여도 사실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그 관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좋은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보는 것과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진정 고백하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생명의 관계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거다. 교회는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뿐이다. 이게 영적인 DNA이고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계시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 주님을 따라오는 그 길,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주로 받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정한 제자도의 길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주인이 된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으로 휙 돌아갑니다. 주님 죄송한데 십자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나름 생각한 그림이 있는데 주님 말씀하신 게 거기에 안 맞는 거예요. 나도 세운 어떤 뜻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되는 거랑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거랑 그 순간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건 뭔가 편하고 괜찮고 그냥 사람 눈에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 않으시면 사실 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길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결정, 내 걸음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면 주님 따라 나서려다가도 그 발을 못 댑니다. 절대. 그래서 본문 오늘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주님이 되어서 주님 고백 받으시면서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을 따르려면 내 뜻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것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사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거룩한 근심, 그 회개를 이루는 그 근심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결국은
배워내야 합니다. 결국은 돌이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주님은 제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 안 하면 절대 주님 따라가지 못합니다. 나서다가도 중도 포기합니다. 주님 계신 곳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셨잖아요. 정통 교리 붙들고 교회 소속된 거 붙들고 어떤 종교 행위 붙들고 일평생 달려갔는데 그 끝에 가보니까 어라?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뭐지 싶은 그 순간 주님이 그동안 내 삶 속에서 과거에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생각날 겁니다. 내 신앙 양심에, 내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주님이 찔림을 주셨던 거,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계속 기어코 거부했던 그 말씀, 하도 거부해서 이제는 나에게 찔림이 오지도 않게 돼버린, 내가 그렇게 둔감해져 버린 그 말씀, 그 주님의 뜻, 여러 핑계를 대면서 거부했던 내 모습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적당히 하지 뭐. 상황이 그랬잖아. 거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해? 그 상황 때문에, 마치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그 상황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사울 왕의 핑계처럼,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병사들 도망가고 탈영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이름 걸려있는데,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려있는데 제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에이, 하나님 말씀 이 정도면 지킨 거지 하면서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귀 막고 타협했던 그 모든 선택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눈 멀고 귀 멀고 마음 굳어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원인이었다는 거, 그거 깨닫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 얼마나 소중하게 받는가, 그거 주님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믿고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정말 주님이 된 사람들,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약 100년 전쯤에 요 근처 피츠버그에 모리스 루벤이라는 한 젊은 유대인 사업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목표가요, 평생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였어요. 더 성공하는 거, 더 부유해지는 거. 당시 그 지역에서 성공했던 솔로몬 앤 루벤이라는 회사의 이사 또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바이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바이어가 너무 그 표정이나 말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묻습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사람 같군요. 그랬더니 그 바이어가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보다 더 행복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행복해졌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고요, 르우벤이 서점에서 신약 성경 한 권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구약은 익숙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하나 사서 그걸 읽으면서 감명을 받는데요, 예수님을 따랐던 첫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에 일단 먼저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 10장에서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자기와 똑같은 모습을 가졌던 20세기의 이 한 유대인 부자가 그 1세기 유대인 부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읽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르우벤은 심하게 갈등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주님 자리에 놓고 우상 삼아서 추구하던 그 세상적인 모든 것, 그거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이 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 버려야만 진정으로 주님을 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 자기에게는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근데 결단을 하기에 망설이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풍족한 삶을 같이 누리던 아내가 나를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을 같이 하던 형이 더 이상 자기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중 한 사람도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고 나한테 등을 돌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등을 하다가요, 르우벤은 결심합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주님을 따르겠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그리고 나서 들려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그분의 주되심이 이 르우벤의 마음에 임합니다. 그 후에 르우벤은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모진 시련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했다가요, 가족들한테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정신병원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유산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분노해서. 그리고 사랑하던 아내도 결국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카고에 르우벤이 가서 작은 새빵을 하나 얻어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르우벤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그 아내가 르우벤이 설교하던 한 야외 집회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왔던 아내 옆에 그 아내랑 헤어질 때 그 아내 뱃속에 있었던 아들을 처음 봅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이제 회심을 하니까요, 르우벤한테 다시 같이 살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이제 이 사역을 그만두고 예전처럼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벌자. 그 한 가지 조건을 생활비를 대자. 르우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갈등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 이 아내의 요구를 생각해보면 너무 합리적이었어요. 너무 마땅했어요.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 있었던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역으로 가야 한다는, 사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요, 결국 순종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아내는 다시 한번 또 르우벤을 떠납니다. 그는 기차역에서 아내와 아들을 배웅합니다. 근데 그렇게 배웅을 하고 나서 돌아서는 그 마음, 인간적으로 너무 슬픈데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 영혼 안에 엄청난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오는, 그 주님이 주되셨을 때 오는 그 평안. 그 이후에 3년간 아내와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인도하던 또 다른 야외 집회에서 그의 아내가 참석했다가 십자가 환상을 보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집회 때 간증합니다. 나 자신이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단 하나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문전걸식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재결합했고요, 그녀는 그의 놀라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르우벤의 설교를 통해서 훗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리즈 하월즈라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정말 주님이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주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를 부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내 것을 고집하는 그 순간, 주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컴프로마이즈가 걸리는 그 순간 우리는 주저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나서지 못합니다. 이 길 못 가겠습니다, 주님. 이 길만은 못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무서운 순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말로는 가는 척 하는데 사실 안 가는 거죠. 사실은 안 가는데 말로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짓, 위선이 싹트게 되는 거죠. 문화적 기독교인, 절대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정통교리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무언가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사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지금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있다, 마음을 다해 따르고 있다라는 보장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신가? 내 중심이 순전함으로 주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뿐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분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